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더 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와 축복 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분이 계셨대요. 오랫동안 기도하였는데 방언의 은사가 임하여지지 않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또 열망을 주시는 것과 함께 입술이 막 돌아가는, 혀가 꼬이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방언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행복했던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한테 달라진 것이 있는가? 나한테 변화되어 것이 있는가라는 물음표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미운 사람 미워하고 교회 가면 하늘에 올라갈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여전히 자신의 삶이 그러한 것을 발견하면서 낙심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 볼 때 낙심하고 또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낭망하고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 1988년에 19살 때 신학대학교 입학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1990년에 처음 신학대학 3학년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한 사역, 지금 2025년이니까 몇 년 지났죠? 35년이나 홀딱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살아온 날, 평범하게 살았던 날보다 목회자로 살았던 삶이 더 많고, 목사 안수를 2005년에 받았으니까 목사로 살아온 삶도 20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많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내하고 다투기도 하고 별일 아닌 것에 화를 내기도 하고, 어느 날 그냥 조그만 것 때문에 미움의 감정과 싸우기도 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을 한 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삼청천 하늘에 가서 천국도 보고 왔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체의 한계가 결국은 말입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벌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했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하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권세를 책망하고 쫓아내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은혜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독수리 새끼 한 마리 키웠대요. 우연한 기회에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주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새장에 넣어놓고 우유를 먹이고 그러면서 키웠습니다. 솜털이 다 뽑혀져 나가고 독수리 그 우람한 날개가 탁 깃털 그런 게 나오고 점점 성장했습니다. 이분은 마음으로 독수리가 비둘기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독수리 먹일 걸 안 먹이고 날마다 신선한 야채를 탁탁탁 잘라가지고 독수리를 먹였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잘 먹고 크기 시작합니다. 곡물을 날마다 먹여주었습니다. 콩도 먹여주고 밀도 먹여주고 영양가 있게 먹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장 청소를 한다고 새장 문을 열고 손을 넣어서 물통을 꺼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장 문 닫는 걸 잊어버렸네. 밑에 물통을 비워가지고 씻고 있는데 보니까 독수리가 푸르르 하고 날아가 버리더래. 얼마나 섭섭한지, 얼마나 아까운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리고 온 동네를 다 찾았는데 그러다 독수리를 찾았대요. 저 갔더니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어디 갔냐 하면서 왜 여기 와 있냐 하고 찾았는데 보니까 독수리가 아스팔트 옆에서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 죽은 그 살을 뜯어먹고 있더래요. 만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네가 하고 너 살아갈 때 살아라. 그리고 놔두고 집에 와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독수리한테 뭘 기대했습니까? 비둘기를 기대한 거예요. 너는 비둘기처럼 살아라. 야야 너는 비둘기다. 그런데 그 본성 안에는 비둘기가 있는 게 아니고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날아가더니만 푸르르 날아가더니 피냄새를 맡고 죽은 고양이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왔을 때 목사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전부 다 비둘기 같이 이렇게 딱 꾸미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독수리가 있어요. 그냥 쪼아 먹으려는 독수리가 있고 사나운 발톱을 가진 독수리의 모습을 그냥 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가면 언제라도 이 발톱이 드러나고 이빨이 드러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존재이고 많은 것입니다. 교회는 비둘기들만의 모임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독수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처럼 순하고 선한 비둘기들도 많으시지만 또 저 같은 독수리도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교회 안에 사단이 더 많이 장난하고 교회 안에 마귀가 귀신이 더 많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영적 전쟁을 해나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영적인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임했더니 전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강단에 구릉이가 막 돌아다니고 쥐들이 막 드나드는 그런 꿈을 꾸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허허 웃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다 그래요. 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요, 어디 감히 교회에 그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아니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악한 것도 더 많이 장난하고 악한 것도 더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기도 더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가? 집에 바가지 끓는 남편도 더 많이 생기고 하고 그냥 미워 죽겠네 하고 그럴 때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려고 할 때,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 악한 것은 더 장난합니다. 영적인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설 때 우리는 믿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수는 교회 안에 악한 것들이 장난할 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고수요. 교회 안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 이거는 하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장하고 또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마다 악한 것이 더 장난하고 그런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입니까? 안 받은 교회입니까? 그럴 때는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등도 많고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을 받은 교회다, 많이 받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올바른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레벨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어질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가 주일 예배 첫 찬송을 마귀들과 싸울지라 부르는 교회 보셨습니까? 막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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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도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하는데 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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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만 맨날 불러서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격적인 찬송을 막 준비해 보았습니다. 십자가 군병들라도 부르고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부르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그것도 부르고 기선을 제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방어보다 중요한 게 공격이더라고요. 기선을 제압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하고 나가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등과 고난과 고민의 모든 이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라고 말하는 것은 소유격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입으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말하였으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서기 위하여, 든든히 서기 위하여 그런 영적 전쟁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군대가 입고 있는 갑옷을 보면서 바울은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 그렇게 말했죠. 띠를 떼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띠를 떼어야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 주시는 진리로 띠를 떼야 우리가 악한 마귀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의 흉배를 붙여가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는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아멘. 왜냐하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능히 악한 것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대는 큰 방패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위 진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 반코트 비슷하게 있는 그런 방패 말고요, 머리 위에까지 푹 세울 수 있는 방패를 로마 군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은, 그래, 성도가 영적 싸움하는데 방패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만 악한 것들이 화살을 쏘아대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군의 방패는 나무로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그 앞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가죽으로 푹 그렇게 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방패.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수도 없이 많이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주님 했을 때 마귀는 그날부터 와서 막 귀에다가 대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야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왜 떠나냐? 여기 얼마나 살기 좋으냐? 여기 갈대아우러 여기 너무너무 살기 좋은 데 아니냐? 여기만큼 살기 좋은 데가 있느냐? 너 뿌리 여기서 내렸는데 어디 가려고? 집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다. 그런 이야기 막 마귀가 와서 옆에 막 귀에다 대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마누라도 이쁜데 뺏기면 어떡하려고 막 그 이야기도 하고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그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셨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우리의 자손이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밤에 길을 가다가 막걸리 한 잔 드셨나 낭떠러지에 떨어지셨대요. 자기의 생각에도 한참 떨어지니까 막 손을 허브적거렸을 거 아닙니까? 뭐가 툭 닿았대요. 그래서 잡았어. 야, 은혜죠, 그죠? 알고 보니까 절벽 끄트머리 밑에 있는 나무를 잡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의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야야, 그 손 놔라. 야야, 그 손 놔라. 이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없어요? 이렇게 소리쳤대요. 그거 나오면 죽는다고, 그거 나오면 안 된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져서 죽을 똥 살 똥 붙들고 팔이 늘어질 똥 붙들고 있다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밑에 자기 발이 바닥에 닿을 똥 말 똥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낭떠러지 떨어지다가 붙든 그거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거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브라함이 애고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이때 왜 이럴 때 생각이 안 납니까? 그랄 땅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악한지 아브라함의 아내 나이 그때 벌써 60도 훨씬 넘었는데 세상에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그런데 그 60도 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가고 그 난리를 치겠습니까? 사단이 아는 일이죠. 믿음의 길을 갈 때 사단이 그와 같이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귀에다 대놓고 봐라, 네가 하나님 따라와 봐라. 네가 하나님 따라가더니 야야 너 잘된 거 뭐 있냐? 이 꼬라지 당하려고 하나님 따라왔냐? 그러려고 그 갈대아 우르 하란 그 좋은 데 다 놔두고 이 가나안 땅 후진데 여기 왔냐? 그런 소리 그한테 막 지적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도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내도 돌려받고 짐승도 또 노비도 각종 많은 재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것은 믿음의 승리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들 달라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생각이야 얼마나 100가지가 있었겠습니까? 주신이들 언제고 주놓고 또 뺏어가시려고 하나 하나님 어째 그러시나 그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 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서 아들 묶어놓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고 부르셔서 아들 놓아주고 됐다 네 믿음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숲을 속에 있는 뿌리 걸려있는 수양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셨다.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네 생각하고 안 맞는 일을 당하느냐? 순종해봐라, 따라가봐라. 하나님이 너 믿음 받고 너에게 생각지 못할 귀한 것들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왜 안 당합니까? 힘든 일 왜 안 당합니까? 저의 신앙의 좌우명은 하나님은 나의 최선이시다. 그것이 저의 신앙의 좌우명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다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 노릇 하다가도 보니까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최선이십니다. 저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뭐가 잘 안 되면 새벽에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은 나의 최선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믿음의 승리로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은 나의 최선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아름다운 길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악한 것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고 악한 것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믿음의 방패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투구는 뭐 하는 겁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적군이 막 화살을 쏘아대고 적군이 조총을 쏘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떠올 때 혼돈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새끼는 왜 꼬세요? 팔라고. 팔아서 뭐 하시게요? 지푸레기 살라고. 지푸레기 사서 뭐 하시게요? 새끼 꼴라고. 새끼 꼬아 뭐 하시려고요? 팔라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는 밤새 그 얘기하면서 긴긴 밤을 지새웠대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혼돈스럽게 해요. 막 생각의 영역에서 장난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또 하고 그러다가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렇습니다. 밤에 그러면서 잠이 안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잡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민을 일으키는 못된 영향력 끊어지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투구, 생각의 영역에서 장난하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가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떨어질 그 위기에 대하였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그리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그리 하지 아니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여기서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날에 영생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일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가? 포르투갈에서 일본에 온 선교사 페레이라라는 분이 계셨는데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신학교 교수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일본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였던 로드리꼬라는 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인데, 로드리꼬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일본 땅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일본 땅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하는데, 왜 그랬나라는 것을 이 로드리꼬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성화를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침을 뱉고 성화를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밀물, 썰물의 차이가 심한 바닷가에 가서 거기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에 묶어놓습니다. 이제 밀물이 밀려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입니다. 신부들을 데리고 가서 협박을 합니다. 당신이 배교하고 당신이 이 성화 위를 침뱉고 걸어가면 저 사람들을 다 살려줄 것이고, 당신이 거부하면 저 사람들은 다 죽는다. 페레이라 신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성화에 침을 뱉고 성화 위를 걸어가는 배교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제자 로드리꼬도 그 성화에 침을 뱉고 그 위를 걸어가고 있었다. 엔도 슈샤쿠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성화에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다. 밟고 가라. 얼마든지 밟고 가라. 내가 너희 위하여 밟히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 책을 읽고 그래 감동의 가슴을 떨었습니다.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천주교회가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게 이런 가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사단은 와서 타협하게 합니다. 이거 뭐 성화 이거 뭐냐? 이거 밟고 가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게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너도 살고 너의 교인도 살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선교사는 뭐하러 왔습니까? 그 땅에 죽으러 온 거예요. 그 땅에 복음 전하고 우리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전하려고 선교사 그러려고 그 땅에 간 거 아닙니까? 선교사가 거기서 타협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그랬습니다. 제사도 인정하고 술 먹는 것도 인정하고 담배 피우는 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합니다.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신부가 같은 교구에 이쁜 처녀를 만나서 하다가 이렇게 사귀다가 어느 날 내가 15년이나 주님을 위하여 봉사했는데 나는 그만 이제 신부 그만하고 나는 결혼해서 잘 살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 성당에 또 나와서 같이 또 이렇게 한다네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야, 천주교 쿨하다. 그럼 우리 천주교 가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죠? 망하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믿음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해야 될 목회자의 액션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 사람들 풀어주시라고. 저 사람들 대신 나를 저기 십자가에 묶어주시라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사람들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신앙을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구나 그 생각을 하며 그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과격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믿음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길로 따라오는 것, 그게 신앙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돌아가셨던, 순교하셨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길로 못 갔을 것입니다. 그거 문화야, 그거 해도 괜찮아, 그렇게 다 목사님들이 다 그냥 하나같이 살기에 급급했더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했던 귀한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유지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사람이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살아요. 기독교 배타적이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어야 삽니다. 종교 다원주의처럼 산 꼭대기 가면 다 만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은 그렇지만 기차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적을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 타버리면 저 부산 가서 떨어지지 서울에 절대 못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던 목사님 계셨죠? 이름 뭐죠? 유명한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던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니요, 그분 아닌데요. 그런 분이 아니요. 최건능 목사님, 그렇죠. 아이고, 역시 목사님이 제일이십니다. 최건능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다녔는데 아들이 대동강물에 빠져서 죽어버렸네. 사람들이 막 대놓고 욕을 막 만바가지 하기 시작합니다. 저 목사 그래 열심히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다는 거 사탄이 많은 지 아들은 물에 빠져 죽었지, 저건 뭐요? 다음날 최건능 목사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동네 와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천국 갔다고, 우리 아들 천국 갔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대요. 그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요, 그렇게 환하고 그렇게 즐거울 수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시가 됐네. 이제 그만해야죠. 또 이제 지금부터 10분 더 하면 배도 고프고 또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줄 다 아십니다. 목회자 35년 살아도, 목사된 지 20년 살아도 여전히 약한 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약한 줄 저도 다 압니다. 옆에 분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어째 저러나, 또 성도가 어째 저러나, 장로님이 내가 어째 저러나,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목사를 그렇게 되게 만들고, 장로도 그렇게 되게 만들고, 권사도 집사도 그렇게 되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들과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 다 맞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야,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마귀가 얼쩡거리지 못하는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가게 되어질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언제나 설 수 있는 복된 인생, 은혜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1, 2분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이 상황, 이 모든 형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이길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나아가서 아무리 약한 것들이 우리를 꼬드긴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귀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총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모든 능력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은혜와 여러와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에 지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믿음의 방패 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악한 마귀 아무리 달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